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어제로 끝났죠. 이제 오늘부터 추석 전날 9월 21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잠깐 좀 나누게 됩니다. 시편 21편부터 25편까지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는 에스겔 23장부터 43장까지 나누는 것이 앞으로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시편 21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816쪽, 구약 성경 816쪽,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추석 전날까지 시편 21편부터 이제 25편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이요, 또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가장 권력이 크고 강하고 또 재물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지위도 가장 높은 왕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지만 또 그런 반면 각종 위협, 또 이러저러한 위기, 또
크고 작은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왕이죠. 그래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부러운 점, 불행한 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왕인데, 그런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크게 나타나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여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왕이지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 믿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구원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또 다른 사람,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 믿고 자기 주먹 믿고 자기 지식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사람은 누굴까요? 운명론자죠. 또는 신앙적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겠지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곤란할 때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다윗 같은 모습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떠했다고, 어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윗처럼 왕이지만 주님의 힘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묵상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또 그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또 다윗은 7절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입술로 요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든 물질이든 문제든 고난이든 믿음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요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유, 너무 물질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고민하시다가 기도를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의 길로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하십시오. 먼저 입을 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다 보면 잘못된 기도는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니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마음의 소원을 입술의 요구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매사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할 내용,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8절에 보면 모든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10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손들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음모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왕이지만 원수들이 많아요. 왕이지만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이지만 이 왕을 해하고 대적하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사람들,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당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불의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부정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행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위기를 극복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혼자서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보다 더 강한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